일어나시면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던 산발랏 사마리아 계통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더 멀리 가져와서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비유해서 한번 시대를 초월해서 이 내용들을 한 시간대로 딱 몰아서 본다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마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좀 간단히 다루면서 이것을 역사적 시간대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거의 상종도 하지 않을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적 감정을 또 뛰어넘고 새로운 구조 앞에서 또 예배도 이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사마리아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운묵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에 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신약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한다면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된 자지 세상에서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던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줍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질문하면 누가 너의 이웃이냐?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 또 혼혈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적 혼혈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역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거였습니다. 느헤미야 명략에서 보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중심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사람들을 이제 어찌 보면 착취하고 살았는데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체계를 잡는다고 하니까 이거 싫은 거겠죠. 정통 공동체가 아닌 바깥 존재들. 자, 사마리아는 이런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자죠. 근데 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도 너희들이 배제시킨 혼혈이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다.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배제된 자를 중심인물로 세워서 비유적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이 문제를 사마리아와의 단절, 즉 경계를 설정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 이 속에서 배척과 단절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어찌 보면 인간 차별 율법을 준수한 자와 준수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계
자, 이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정통 레위인, 정통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 이들은 전부 다 정통 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 아닌 정통 교단의 신학을 통해서 나온 목회자들 그룹, 또 거기서도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 목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정통이겠죠. 또 그들의 책에서 벗어난 사마리아인 정통 교단에서 배제된 책의 이단들, 또 유사 이단처럼 돼서 교제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다 교단에서 뭐 정죄를 다 많이 하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딴 얘기 좀 하면, 제가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냐면 정통 교단인데 생명 없는 말씀을 붙잡고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생명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 때 더 큰 이단이 정통 교단이 이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자, 이들은 제도적 종교요,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는 율법의 학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조금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인간 존재가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 양심이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고통 속에 황충의 독에 물려서 고통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율법의 학대를 받는, 율법 아래에서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이게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돼서 거의 죽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경계 밖에 존재했던 종교제도 밖에 있는 행위왕배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경계 밖 존재에 대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도움받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통 종교인이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실제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냐 안 하냐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여기서 사랑은 그냥 누구를 도와주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거죠. 진정으로 율법 아래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대화 상대로 삼았고 또 사마리아인을 모범 인물로 내세움으로써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민족적인 역사적인 것을 뒤집어 버려버립니다. 도리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가, 사실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죄로 상처 입은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종교체계,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들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상 밖의 구원자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역사적 시간대를 뛰어넘어서 느헤미야를 바라보게 되면, 아하, 이 속에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랑으로 완성하는 사람 관계, 형제 사랑, 진정한 형제 사랑,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안내해 주는 거겠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누가 우리인가?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는 경계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원래 의미, 율법의 본래 의미, 그림자로서의 역할하던 또 모학 선생인 율법,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해석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체성, 율법 중심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은 지금 누가 너의 이웃인가? 즉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종교적 체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인 저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지는 성전과 성벽 공사를 통해서 배제되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 방해를 했던 사마리아 산발랏,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매우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십자가 중심의 해석을 좀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